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때는 6월절 즈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6월절 때는 한마디로 죽음의 시간입니다. 식탁에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생명은 예수께서 장차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것을 상징합니다. 또 마리아가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은 이 행위를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줄 유다를 배신자, 도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마치 촬영을 하는 카메라 감독처럼 그 카메라를 마리아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베다니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 발에 값진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드립니다. 죽었던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앞서 우리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도 말했던 것처럼 감사와 사랑에서 비롯된 마리아의 이 기름 붓는 행위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를 전해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라비의 시신을 장례 지냈던 마리아가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죠. 이 오라비의 장례로 인해서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을 겪었던 이 마리아가 그의 오라비의 부활로 인해서 다시 살아남음으로 인해서 가장 큰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가장 큰 기쁨과 생명의 축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감사와 사랑에서 비롯된 응답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섭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라는 구원 사건을 준비하는 놀라운 행위가 될 것이라는 사실까지는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이처럼 놀랍도록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참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그러한 행위로 받아주신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은 그저 보이는 대로 판단할 밖에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마리아의 행위를 불필요한 낭비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걸 팔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유용했을 텐데, 이런 그럴듯한 명분을 둘러대며 마리아의 그 마음과 그 헌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드리는 어떠한 말이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헌신으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5장의 표현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 하나님께 감사의 응답으로 행하는 어떤 말이나 행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의도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수단으로 삼아주신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에서 비롯된 우리의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아십니다.
세상이 비난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또 그것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이 시간,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는 이날, 우리가 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주신 새 삶을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가 그 역사에 어떤 말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동참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로 동참케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더욱더 실감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너무나도 한량없고 무한하며 어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섭리 가운데 우리의 그 어떤 말이나 행위나 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일들, 회복의 일들, 샬롬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또 증거하고 또 이루어가는 그 일들의 수단으로, 방편으로, 그 한 부분으로 삼아주시고 또 그렇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손길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로 혹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멀리하는 대로 그런 생각과 그런 판단에 좌지우지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그 심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에 연결되어 있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우리도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성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실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붙드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며 충만케 하여 주시니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과 가정들 위에 자녀들과 생업 위에 고향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